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65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님의 속량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거라고 하는 그런 계시적인 말씀이 임하는 거죠.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자녀와 남은 자들을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했음을 믿습니다. 늘 남은 자가 되어서 그 마지막에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주의 종으로 거듭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주님의 구원의 때가 주님의 심판의 때임을, 주님이 그 삶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량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쌓아올린 그런 이름들은 다 웃음거리와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주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거라는 거죠. 늘 주님의 새로운 이름을 덧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에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환난이 잊어졌고 눈앞에 숨겨졌다는 것은 환난이 이제 끝나고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이제 맹세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때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기도의 때가 있고 주님에게 구하여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주님을 향하여 맹세하는, 주님이 그 맹세를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론적인 계시고 또 이 계시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 매일매일 삶의 자리가 사실은 주님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벽에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얻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를 보면은 방주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해서 그럴듯한 배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말씀 그대로 읽으면 직사각형의 그냥 나무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 위에 떠올랐는데 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추진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 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 그냥 내려앉은 거죠. 물이 이렇게 떠 있다가 그냥 물이 빠지니까 내려앉은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새 땅은 그렇다 치고 왜 새 하늘일까? 주님이 그 하늘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다를 것이 없는 삶의 자리인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눈이, 우리의 생각이 나를 속이는 거지 사실은 주님을 안에서 새롭게 눈을 뜨면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열리는 거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얻는 것, 이것이 신앙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주님이 새롭게 회복하는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때그때 느껴지고 경험될 때가 있어요. 그 감사함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죠. 늘 가족으로 같이 살지만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입니다. 늘 교회인데 30년을 모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그 순간에 회복되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런 것을 순간순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주님을 늘 경험하는 기쁨을 삼고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쭉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오세요. 참 가슴이 벅찬 그런 말씀이죠.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 예루살렘의 그 비밀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 신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쁨이 되는 비밀입니다. 기쁨의 비밀은 심령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아서 기뻐할 이유나 기뻐할 조건이 있는 것처럼 속는데 사실은 기쁨은 우리 심령 가운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생명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니까 기쁨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죠. 아이들을 보세요. 늘 즐겁고 기쁘고 사는 게 막 즐거워 죽겠고 우리 막내가 그런 소리를 의규가 자주 하는데 막 밤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 이러는 거예요. 뭘 못 기다리냐 그러면은 내일을 못 기다리겠대. 자고 나야 내일이 되는데 빨리 내일이 돼야 되는데 밤에 잘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심령이 답답한 거죠. 빨리 내일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심령이 살아나는 그렇다고 아이들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죠. 발달 장애를 앓는 장애우들을 보면 늘 행복합니다. 원래 행복해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의 비밀입니다. 근데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시설들을 보면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아이들이 다 우울해하고 굉장히 어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가 학대하고 자꾸 뭐라 그러고 때리고 이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어두운 거죠. 학교는 어떻습니까? 애들이 기쁨이 피어나야 되는데 좀비처럼 어떤 생기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같은 중학교 가 그러면 아이들이 완전히 핏기가 사라지죠.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 뒤에 한국을 한번 나가서 여름 수련회를 가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걸 봤잖아요.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 그 생생하고 쌩쌩하던 얼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이 됐는데 다 핏기가 가시고 아무 표정이 없는 거예요. 좀비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죠. 시키는 일만 하고 가만히. 수련회를 갔는데 그 교육부장님이 아주 깨어 계신 분이죠. 아무 프로그램을 안 하고 풀장에서 이틀을 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째가 되니까 아이들이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라고요. 생명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표정이 생기고 감정이 나타나고 애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죽지 않았구나 하는 기쁨도 있지만 반면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른은 어떻겠습니까? 심령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심령이 살아나서 감정이 살아나서 거기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늘 새 땅이 우리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창조되는 그런 오늘 하루와 매일매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오랜 건강과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물론 100세라는 건 상징적이고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내세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2절에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이 땅의 주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게 나무라고 그러죠. 3000년 산 그런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나무처럼 수완이 같겠다는 뜻도 있고 또 나무는 생명의 근원이죠. 주님이 생명을 상징할 때 이 생명나무, 나무에 비유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위해서 올라가는 영적인 상징이 되죠. 그래서 그런 나무의 수완과 같은 생명의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자신이 택하고 자신이 이룬 일들을 스스로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돈을 벌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많이 벌었는데 쪼들리고 어렵고 마치 그게 미덕인 것처럼. 스웨덴의 아키아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장이 전 세계적인 그런 큰 부자죠. 얼마 전에 그 삶을 마감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삶을 높이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살았는데 사실은 세금을 안 내려고 외국에 나가서 사는 거죠. 근데 얼마나 그 자린고비로 살았는지 그 삶을 부자니까 매체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비참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히
돈에 먹혀버린 거죠.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고 작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축복인 거죠. 살아서 누리는 거죠. 삶을 누리고 돈을 버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고, 나만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번다고 3끼 먹다가 5끼 먹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누려지는 거죠. 관계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와 삶의 능력을, 돈을 다스리는 권세가 생명에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에게 누리며 사는 이 땅의 삶이 누림이 되는, 이것이 삶의 축복이고 내가 나의 나됨을 누리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저렇게 생겼는데 그걸 누리는 거죠. 그 기쁨이 되고 삶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저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을까? 내가 다리만 좀 더 길었으면, 얼굴만 더 예뻤으면, 나는 왜 장동건 같이 안 생겼을까? 근데 나만의 매력이 있는 거죠. 내 삶에 내가 누려지고 나로서 자유해지고 나로서 기쁨이 되고 나로서 행복해지는 그 삶이 축복이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는 자손을 향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나만 누리고 내 배를 부르는 그런 축복은 주님 안에서는 없어요. 항상 그 영이 한 덩어리입니다. 나를 부르신 건 나의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나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겠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축복과 기도의 열매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 물려지는 거죠. 영적으로 한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묶여있기 때문이죠. 내가 회복되면 가족이 다 회복돼요. 가족이 다 어려우면 나도 같이 어려움을 겪죠. 내 가족은 왜 이럴까? 내 부모는 왜 이럴까? 내 형제들은 왜 다 이 모양일까? 그런데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축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네가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 주의 이름으로 회복시키는 자가 돼야 된다.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할 때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제일 힘든 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왜 응답을 안 하실까? 그게 힘든 거죠. 예전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막 마음이 열리고 이럴 때는 참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때가 있죠. 운전을 하는데 저는 법규를 아주 잘 지키는 편입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운전면허를 30년이 다 돼가는데 티켓을 뗀 게 한 2번 됐나요? 거의 뭐 법규 이런 거를 의식적으로 어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기는 순간 예외 없이 한 번도 규정속도를 넘지 않는데 넘기만 하면 딱지를 떼는 겁니다. 제가 스피드를 항상 너무 늦게 다니니까 같이 탄 분들이 힘들어해요. 5마일만 더 달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절대 규정속도보다 한 5마일 밑에서 달려요. 근데 신기한 건 그거를 넘기만 하면 스피드 티켓을 뗀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한테 내가 65마일인데 절대로 70마일은 안 넘었고 67, 8마일쯤 달렸을 텐데, 근데 경찰이 66마일을 달려도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그럴까? 한 번은 차를 쭉 서 있는데 한 50m 밖에 엑싯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길 나가면 우리 동네인데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꼼짝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들이 빠져가지고 자꾸 이제 갓길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엑싯으로. 기다리다가 한 10여 대가 나가니까 저도 못 견디고 따라 나갔죠. 제가 나가는 그 순간 내 뒤에 있는 차가 경찰차예요. 어떻게 그게 눈에 안 보였을까요? 제가 나감과 동시에 경찰차가 같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경찰한테 이렇게 10몇 대가 가는데 왜 나만 잡냐 그러니까
그럼 네가 위반을 안 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에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왜 그럴까요? 왜 경찰이 저만 쫓아올까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치 마음에 울리는 것처럼 심령에 그런 주님의 그런 울림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다른 사람이 다 어겨도 너는 어기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그 말씀이 오면은 그걸로 상황이 끝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위로가 되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런 임재를 가까이 경험하면 사실 삶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막 힘든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주님이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그럼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걸 모르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이 침묵하는 게 힘든 거죠. 그럴 때 삶이 높고, 그럴 때 어렵고, 그럴 때 억울하고, 그렇게 사람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임재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 가운데는 내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벌써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안 해도 우리 심령 가운데 느끼는 것을 주님이 이미 듣고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회복은 인간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가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모든 피조물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피조물의 그 질서가, 하나님의 그 영적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 고통과 상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때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지금 6번째, 인류 역사의 6번째 대멸종기가 왔다고 그러죠. 수만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멸종이 지금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약탈하고 파괴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막 약탈하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라고 했는데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막 노략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 영의 질서가 회복되면,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기뻐하고 모든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질서가 회복되는, 세상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큰 사역에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을 여는 그런 새벽과 오늘 그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말씀을 품으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심령이 회복되며 살아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한 세대이고 악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함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그리워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아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일을 이제 끝내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거둔 것을 내가 누리며 내가 누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하는 이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향한 그런 주님의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기도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